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은 아우슈비츠와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아내를, 부모를, 형제를 잃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빼앗겼습니다. 옷도 이름도 자유도. 하지만 그가 1946년에 펴낸 죽음의 수용소에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프랑클이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살아야 할 이유, 곧 의미가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프랑클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죽어간 동료들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었다.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우리가 펼쳐드는 이 세 본문, 에스겔 37장, 로마서 8장, 요한복음 11장은 모두 한 가지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에스겔이 선 곳은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 장사까지 지내고 무덤 속에서 벌써 4일째였습니다. 그러나 세 본문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눈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프랑클에게는 의미가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의미 이상입니다. 그것은 루아흐입니다. 바람이요 숨이요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죽음 속으로 불어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자리가, 어떤 관계가, 어떤 믿음이 심히 마른 뼈처럼 되어 있습니까? 그 골짜기로 하나님이 지금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에스겔이 서 있는 역사적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당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다윗 왕조의 왕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을 포함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로니아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에스겔 37장 11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우리의 희망이 없어졌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이것이 포로기 이스라엘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신 곳이 어디였나요? 바로 그 절망의 현장,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뼈들 사이로 걸어 다니게 하십니다. 먼 발치에서 바라보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의 냄새 가운데 직접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질문입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인간적 판단을 완전히 내려놓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의 깊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언하라는 명령에 사용된 원어는 나바입니다. 나바. 개역 개정판에는 예언하라로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현실을 불러오는 행위, 곧 수행적 언어입니다. 말씀 자체가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으라.
나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에스겔이 대언하자 소리가 납니다. 마른 뼈들에게서 움직임이 생깁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이 생겨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여러분, 모양은 갖추어졌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오버랩되는 대목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히브리어 루아흐는 한 단어에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람, 숨, 영.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378회 등장합니다. 에스겔 37장에서 루아흐는 단순한 자연현상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력, 바로 죽은 것을 살리는 생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사방의 바람을 향해서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이 구절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들 말입니다. 원어적 의미로 볼 때 살해당한 사람들은 전쟁터에서나 개인적인 싸움 등에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로 인해 살해당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전쟁 패배와 멸망을 상기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히 어떠한 인간적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이른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창시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는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을 대언하는 구절인 것이죠. 에스겔이 대언하자 진짜로 생기가 들어가고 마른 뼈들이 일어서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상의 의미를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무덤과 같은 바벨로니아 70년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덤을 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수백 년 후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의 한 무덤 앞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하던 시기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박해와 함께 더 깊은 내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을 얻었는데도 여전히 죽음과 소멸의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존적 불안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불안의 한복판에 선언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마른 뼈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 방식 전체를 가리킵니다. 반면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응하는 마음의 바로 방향성입니다. 생각이라는 헬라어 프로네마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서 삶 전체의 지향적, 무엇을 향해 존재가 기울어져 있느냐를 뜻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약속을 이어 선언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절을 찬찬히 음미해 봅시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창세기 때의 흙으로 만든 도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 생명이 되게 하셨던 그 생기가 있습니까?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게 하신 생기인 루아흐가 신약에서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영은 마른 뼈를 살리신 영이며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신 영입니다.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서정과에 함께 배정된 시편 130편은 이 진리의 기도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하며 부르는 노래이지요. 시인은 깊은 물속에서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깊은 물속은 물이 깊어 발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수영장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은 물 깊이가 1.2m에서 1.5m 정도 됩니다. 근데 국제 규격의 수영장은 최소 2m 이상이어야 하죠. 2m만 돼도 일반 사람들은 발이 닿지 않죠. 거기다 물결까지 일렁이면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가 됩니다. 시인이 언급하는 깊은 물속은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선 골짜기와 동일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속량하시는 분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시편 이 시인이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묘사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는 겁니다. 파수꾼은 밤새 어둠 속에서 적의 습격을 경계하며 아침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확신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로마서 8장이 선언하는 성령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낸 자의 기도가 바로 시편 130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긴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점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고 합니다. 이 역설이 요한복음 11장 전체의 열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늦게 오셨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르다가 달려와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기대하며 주님께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기 계시 중 하나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형식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7가지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헬라 원문에서는 에고 에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즉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 나온 김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총 7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생명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시작점이십니다. 에스겔에게 생기를 보내신 하나님, 시편 기자가 깊은 물속에서 기다린 구원자,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 말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 또한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다른 분이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십니다. 죽음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인간의 고통 앞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우십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을 미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함께 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십니다. 돌을 치우라고 명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것은 완전한 죽음의 선언이요, 인간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손과 발은 삼배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는 채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부활은 단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에게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적대되는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 유적지와 같은 에스겔의 마른 뼈가 생기를 받아 큰 군대가 된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푸십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의 절정 직전에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행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모를 촉발시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그 때문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역설이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오늘 새 본문이 가리키는 하나의 주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먼저 내 안에 마른 뼈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냅시다. 내 안에 마른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뼈들 사이로 걸어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함정 중 하나는 영적 문제를 종교적 언어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실제로는 말라가고 있는 내면을 숨기는 것이지요. 현대 심리학이 정서억압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을 연구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리학자 수잔 로렌 호엑세마 교수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누를수록 그것이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억압된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시편 130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자신이 깊은 물속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수렁에서 그 고시기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힘껏 부르짖습니다. 마른 뼈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심히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 놓으십시오. 배우자의 관계가 냉랭해졌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응답이 없어 지쳐 있습니까? 믿음의 열정이 식어 형식만 남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골짜기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신 바로 이 물음이 내 자신에게 이것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여러분의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령의 생기를 날마다 구하는 삶을 훈련합시다. 에스겔 37장에서 뼈들이 형체를 갖추었지만 생기가 없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의 자화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있는데 생기가 없습니다. 교회 출석 기록은 완벽한데 생명이 없습니다. 봉사와 헌금의 외형은 갖추었는데 성령의 역동이 사라졌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의 생각은 한 번의 회심 경험으로 자동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원어 프로네마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성령의 생기는 날마다 매 순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초신자를 위한 기초가 아닙니다. 20년, 30년, 아니 평생 신앙을 지켜온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생명이신 그분도 아버지께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는지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 에스겔 37장 9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나를 살아나게 하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나를 살아나게 하여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시편 130편 5절 6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이 단순한 종교적 루틴이 되지 않도록 오늘 내 안에 어느 자리에 생기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묶인 이웃의 수군을 풀어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 하신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 손과 발은 삼배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습니다. 그 수군을 푸는 것은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사명에 대한 강력한 은유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 곧 영적 부활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살아난 사람 곁에서 그를 묶고 있는 수건을 풀어주는 것은 공동체의 몫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묶여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수건, 실패의 낙인이라는 삼배의 천, 죄책감이라는 묶임 속에서 나왔지만 아직 자유롭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헤퍼는 성도의 교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가 공동체로 현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나사로의 수건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곁에 나사로가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잘 둘러보십시오. 살아났지만 아직 묶여있는 사람, 회복의 길에 들어섰지만 혼자 걷기 힘든 사람, 그에게 연락 한 통을 하십시오.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의 수군을 함께 풀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사순절을 고난주간으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개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섰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서, 시편 기자의 깊은 물속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현장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루아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무덤을 여시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빅토르 프랑클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의미를 만날 때 비로소 변환된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말합니다. 의미 이전에 생기가 있습니다. 루아흐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의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른 뼈에 불어오십니다. 우리가 의미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서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부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에 부활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오늘 우리도 기다립니다. 마른 뼈들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부르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의 마른 뼈 골짜기에, 우리의 무덤에, 우리의 깊은 물속에 울려 퍼질 것이고 우리 역시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경 말씀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이 대언하자 큰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마른 뼈들이 모두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은 나사로가 죽음의 쇠사슬을 끊고 살아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각자의 무덤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전쟁을 정복하는 군대가 아니라 복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